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육아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방송 노출이 많이 되어서 잘 알려진 오은영 박사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오은영 박사 외에도 수많은 초보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다른 육아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들 중에서 요즘 국내에서 대한민국 부모 멘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현실적인 양육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미 교수입니다. 이 조선미 교수는 임상심리학을 고려대에서 전공하였고 현재 아주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인 아동 심리평가와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이렇게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조선미 교수가 출연했었는데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유재석 MC의 질문에 그녀가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냥 아이를 키우면 됩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잘을 빼면 진짜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신 것 같이 방송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조선미 교수는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라는 애씀으로 인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훨씬 불행해졌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미 교수의 이러한 평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에서 더라는 이 단어를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더는 뭐뭐보다 더 크다 또는 뭐뭐보다 더 작다와 같이 비교할 때 쓰이는 단어죠. 즉 더라는 단어를 쓰려면 비교할 대상이 꼭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것도 다른 부모나 이 다른 가정이라는 특정한 비교 대상을 두고 나는 이들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선미 교수의 말이 부모의 비교의식을 지적했고 그 비교의식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를 피하려고 해도 비교가 되고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간의 비교의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성도에게 이러한 비교의식이 생길 때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주신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비교의식이 내 안에 생길 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비교의식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극을 주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 긍정적인 효과란 어떤 것들일까요? 좀 구체적인 것보다 크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역사의 이 전체적인 면에서 비교의식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원시의 역사로부터 개인과 개인 간의 그리고 그룹과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각각의 분야들이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지금과 같은 질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도 이 비교의식의 존재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과는 다른 또는 기존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은 개량과 개발을 거듭해서 지금과 같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즉, 비교의식이 지금의 편안하고 편리한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비교하라 또는 비교하지 마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비교의식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10월 달에 제가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았을 때 사용했던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완료된 이후에 그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경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다루면서 인간의 원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원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시작되는 배경에 비교의식이 있었음을 한번 밝혀보려 합니다. 비교하는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미는 뭐뭐보다 또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단어들을 제가 한글 성경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비교를 나타내는 어미들 중 뭐뭐와 같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사단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단이 말한 이 문장에서 비교하는 주어는 너희가, 즉 아담과 여자라는 인간이며 그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하나님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은 이 사단의 유혹에 이끌린 사람의 욕심과 그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데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의 배경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 과정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과 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사단이 질문합니다. 사단의 이 질문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 여자는 3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을 불확실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고,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왜곡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단이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라는 이 비교의식을 매우 교묘하게, 매우 강교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즉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창조 세계의 죄를 불러들였고, 그 결과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원죄가 사단의 유혹과 인간 선택의 합작품임을 밝히면서 그 원죄가 시작되는 배경에 비교의식, 이것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의 첫 살인의 동기가 바로 애석하게도 비교의식으로 시작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그 동기와 배경에 이렇게 비교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죄를 선택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른보다 그래도 순수하다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가진 자전거의 가격과 스펙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높은 자전거를 가진 B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B라는 아이는 A에게 비교 우위를 느낍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를 느낀 이 B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A의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되는 B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서 만족과 여유가 넘치는 교만이 상상됩니다. 이런 거죠. 하고 이렇게 그런 교만의 모습이 좀 상상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신의 자전거보다 가격과 스펙이 더 높은 그 B의 자전거를 보면서 비교 열세를 느끼는 A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나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이런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이렇게 B의 비교 우위든 A의 비교 열세든 간에 아이들에게서조차도 나타나는 이러한 비교 의식은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체험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교의식에 대한 바른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자랄수록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절도, 사기, 강도, 폭력, 또는 더 나아가서 살인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비교의식 그 자체보다 비교를 통해 생기는 이 열등감, 그리고 자괴감, 포기,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지난 수능시험 당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4층에서 한 수험생이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다행히 그 수험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험생이 견디지 못했던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단지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신이 정한 목표 또는 주위의 기대와 같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라는 비교의식이 분명히 발견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제게도 당연히 이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비교의식은 제게 능력이 있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비교 우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좀 인지도가 있다는, 이름이 알려진, 많은 초청을 받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과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작곡한 곡들이 음원으로 발매되고 전국 곳곳에서 애창되고 틀어지고 불려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참 쪼잔하고 유치한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저는 그들과 그들의 노래에 대해서 매우 극심한 비교 열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때로 주신 묵상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 보려고 한번 이렇게 일어서려 보려고 할 때 그때 쑥 들어오는 게 에이, 만들어 봤자지 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곡을 만들려 해도 금방 주저하게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열등감과 자괴감, 포기, 절망이 저를 순식간에 에워싸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생기는 시기와 질투, 또는 비난과 정죄, 또는 원망과 자책, 이러한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비교의식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단순하게 비교하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비교의식이 탑재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성경에 나타난 이 비교의 사례들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며 효과적으로 비교의식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일 먼저는 원죄의 시작에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비교의식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비교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럼 성도가 비교의식을 통해 성경적이며 효과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 안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크게, 더 쉽게 등을 외치면서 남보다 더, 남보다 내가 더를 외치면서 우리를 경쟁의 끝자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류와 사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잘 발음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가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겸손이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당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더욱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 겸손의 최후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겸손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몸부림침은 나 자신, 나의 상황이 역전되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으려는 성도의 몸부림은, 그 몸부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의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가 비교의식을 통해 성경적이며 효과적인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타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은 이 자체로만 이해하면 어렵습니다. 이 고백은 그 앞에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궁핍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리고 자족에도 처할 줄도 아는, 즉 비교 열쇠와 비교 우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서 자족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분과 자신이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왔고 현재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도 자족이라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과 그분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대로 내게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고 훈련해야겠습니다. 만약 비교 우위가 느껴진다면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로 주위에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 열쇠가 느껴진다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나 자신과 내게 있는 것들이 아무리 초라한 것들이라도 그것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실 삶을 살아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배우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비교의식이 생길 때 내게 자족을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성으로 인한 악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오히려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는 그곳에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이 비교의식을 인간에게 교묘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욕심이 생긴 인간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비교의식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비교의식의 그 자극이 인간의 역사와 생활 수준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비교 우위든 비교 열세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오직 하나의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을 배워서 비교의식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훈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적이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